우리는 지난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첫 번째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곳에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꾼에 의해서 약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놓여 있는 수건과 세마포를 보고서 그것만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어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그 말과 그리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헛된 소리로 듣고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집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잠가 두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곳을 잠가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의 제자인 자신들을 잡아서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문들이 잠겨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인사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인사말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사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제 몸을 입고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위임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장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만 지금까지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 없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루어질 약속을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숨을 내쉬셨을까요? 그냥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는데 생기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딱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성경이 전체가 주는 메시지와 이 본문의 메시지가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르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게 성경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무엇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단순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주간이 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그리고 일주일이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상황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도마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그가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10명의 제자들이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도 믿지 못했느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돼 있지 더라는 이런 표현이 이런 비교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도마가 참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라면요, 제자들도 책망받아야만 합니다. 왜요? 제자들도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없었을 뿐이라고요? 도마만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이셨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도마 역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서술하신 것입니다. 너도 나를 보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참 믿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접 보고 믿는 특권은 사라졌지만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들 역시 도마와 같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30절, 3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복된 자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몇몇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읽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마가 가졌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특권은 없지만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다면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참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되었고, 그것을 믿을 때에 다시는 정죄가 없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알고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그 샬롬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나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가 좀 다른데요. 아까는 분명히 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왜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그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샬롬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목게 된 것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거듭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한 은혜이고 그리고 동일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증인들의 증언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도마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들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증명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대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 정탐꾼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안악자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특징이 샬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언제든지 변하고, 우리의 헌신은, 그죠? 하루에 12번도 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삶,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옆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